육의 몸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오감이 있죠. 이와 같이 영의 몸에도 오감이 있습니다. 영의 이 감각기관은 처음에는 죽어 있다가 말씀의 빛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살아나고 또 연단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록 점점 더 발달합니다. 여러분은 영의 감각기관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들릴 것이에요. 저도 영의 감각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성령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각은 영적 감각 기관을 뜻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회개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진 영혼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것들을 느끼고 감지하고 또 도덕적으로 인식하며 훈련된 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말씀의 빛을 받고 영의 감각기관이라는 그 지각을 사용해서 받는데요. 훈련된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연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연단받는 환경이 주어지는데도 그 연단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선악, 진리와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데요. 꾸준히 말씀 안에서 죄와 싸우며 영적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영의 감각기관이 더 예민해지고 분별력이 자란다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의 영감각은 처음엔 죽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영의 감각들이 동시에 전부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진리를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는 이게 살아있는 영혼들에게는 귀부터 다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죄를 버릴 때에 성령께서 나머지 감각들을 살려주십니다. 모든 감각들이 전부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기 위해서 연단은 필수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넣고 연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느냐면 사단인데요. 사단은 여러 가지 사람 속에서 문제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하면서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이죠. 연단의 목적은 자와 죄, 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정욕과 잿덩어리인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연단을 받으며 정결해질수록 영의 감각기관들이 살아나고 민감해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첫째, 연단은 정금처럼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불가마입니다. 연단은 히브리어로 금속을 불로 정지하다, 정결케 하다, 단련하다, 시험하다, 검증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시험하여 참된 것을
드러내다 인정을 받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단련하다는 말은 불 속에서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불 속에 들어가야 이 찌꺼기 불순물들이 이렇게 걸러지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연단은 불같은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증명되고요. 불순물이 제거되며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죠. 모세는 사람을 죽인 죄로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떨어져서 연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철저히 겸손하게 낮추고요. 그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 전부 소유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온유한 지도자로 변화되기까지 훈련시켰습니다. 요셉도 17세에 억울하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거기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의 또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과하게 그 옷을 벗어던지고 뿌리친 결과로 그냥 오히려 겁탈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도 하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13년 동안을 연단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또 용서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계시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까지 가게 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못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연단을 받았는데요. 그 다윗 속에 이 내면의 사울과 같은 근성, 그것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인내와 용서와 절제 등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배움을 체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품,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기 위한 사랑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 고난, 절제, 여러 가지 훈련,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들이 연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 의뢰하며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우리가 광야 연단 받을 때는 억울한 비난이나 고해를 받는 상황에 처해서 정말 해명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자기 방어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데요. 이때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연단이 길어져요. 그냥 주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패를 당할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안정된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산골에서 정말 이렇게 한 번도 재정 마이너스 없이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 딱 떨어지게 주신 이 자체는 정말 10년 동안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인간의 방법, 어떤 거 이 물질 궁세가 없다고 내색하며 냄새 풍기며 그런 방법 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외롭고 아플 때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족하다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연단을 통해 참 믿음을 주셔서 이 교만한 이 자아, 이 탐욕스럽고 이 욕심, 그 고집, 그냥 전부 그 내 마음대로 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런 자들을 다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을 시키시는데요. 우리는 그냥 매 순간 내 뜻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냥 모든 거를 맡기는 게 최선이에요. 둘째로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처음에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아기 믿음으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때는 연단을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먼저 경험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연단을 허락하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인간관계로 상처받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의와 교만과 고집, 분노, 탐심, 음란 등 죄성과 타락한 정욕들을 드러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시키죠. 그 가운데서 말씀에 비답해서 회개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으면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연단이 끝나면 사명을 주시고 그릇에 맞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때 훈련받은 내용과 은사에 맞게 사명을 주실 때가 많죠. 전혀 내가 훈련받지 않고 전혀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딱 사명을 주면서 일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충분히 연단받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뢰하는 것이에요. 연단은 눈에 드러나는 타락한 정욕과 죄성에서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고 깨트리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코스가 자애심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은 사단을 떠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연단받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엄살 부리면 안 됩니다. 힘든 내색, 가급적이면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힘쓴 내색하거나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정과 표현과 마음을 가져야만 연단이 잘 되는 거예요. 연단이 유익한 거예요. 사단을 내쫓기 위해서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만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거나 의로는 철저히 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단 맞을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기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막히는 것 같이 답답한데요. 그 가운데서 붙잡았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요. 또 아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도 못하고요. 홀로 외로움에 남겨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세요. 목회도 가정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나는 뭔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말씀이 더욱 깊게 다가옴으로 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어요. 강한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는 무슨 일이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곳 합천 산골에 와서 10년 동안 경험한 내용이에요. 연단받는 내용은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요, 특징은 같아요. 제 영혼은 광야 홀로 서게 된 거예요. 정말 광야에서 홀로 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때부터 사람과 물질 등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저는 연단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어요.
말씀을 경험해서 알기보다는 배운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는 제 겉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것 같았지만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이 마음의 소유를 본격적으로 내려놓는 회개를 하며 연단을 받았을 때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죠. 진리는 연단을 통해 맛보할 때 경험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고난 자체가 연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죄와 자아가 드러나고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는 회개를 할 때 성령께서 불로 어둠의 영들을 소멸하여 줌으로 해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연단받는 환경과 고난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헛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연단을 시켜도 가뭄 재앙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막 연단을 시켜도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연단을 어떻게 받는 건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은 딱 무시하고 귀를 막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에요. 셋째, 연단은 영적 감각을 살리고 주의 인격으로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영적 감각기관이 열리고 민감해집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고 한 말씀처럼 영적 감각기관을 의미하는 지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연단받을 수 없어요. 영의 눈, 코, 입, 귀, 촉각이 마비되면 불같은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다 넣어도 연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지각, 즉 영적 감각기관으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할 때 영의 오감이 더 발달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말씀을 더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듣습니다. 연단은 영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살리고 예민하게 훈련하는 기회입니다. 영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 기능인데요. 광야와 같은 조용한 곳에서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서 하늘에서 날만 새벽까지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먹였듯이 광야 같은 곳에 우리 영이 나와야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시끄러운 속에서 무슨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 세상 속에 있다고 못 듣는 게 아니라요. 내 영혼이 그리고 실제 세상의 소음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 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만 들려요. 사단의 음성만. 조용히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귀는 인간의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에 또 어떤 영이 흐르는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요. 어둠이 많은 사람의 소리 들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세상의 것만 먹고 듣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노래를 하면 그 찬양에 흐르는 그 속에 영은 사단의 영이 기운이 악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정말 괴롭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영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한데요. 간혹 영의 귀가 저주에 묶여서 성령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그냥 귀신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육의 귀로 듣는 것처럼 사실 영의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똑같이, 정말 똑같이 들려요. 네, 이게 영으로 듣는, 영계에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영으로 듣는 그런 소리가 영의 귀죠. 말씀은 연단 중에 더 또렷이 들리고 기도할 때 영의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죠. 또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깊이 맛보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연단받을 때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다보고 주님께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쏙쏙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혼자 살다 보니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이 텃밭에서 이렇게 농작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의 귀가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영의 코가 있는데요. 이 코는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향을 올려드리는 기능이고요. 또 주의 향기를 맡는 감각으로 영적 분위기나 상태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며 그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증언합니다. 냄새로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기운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둠이 많은 사람이나 그가 사는 집에 들어가면요, 실제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고 어둠의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느 곳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 그 주인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정욕적으로 살면 어둠의 냄새를 풍기는 거고, 내가 주고 성령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영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영적인 말을 선포하는 기능입니다. 속사람이 연단받으며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을 경험적으로 맛을 보고 성령으로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증언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맛보듯이 말씀을 맛보는 것은 직접 체험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음식을 맛을 보지 않고는 그 음식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친밀하게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여 얻은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이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고 작동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머리로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닥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는 걸 경험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또한 어떤 큰 병을 진단받았거나 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용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실제가 되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혀 쓰임받기 위해 속사람을 깨끗하게 비우고 말씀의 생수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먹고 믿음의 반응으로 맛보할 때에 진짜 믿음의 삶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영의 촉각이 있어요. 영의 촉각은 영전이를 느끼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끼고 또 온몸으로 어둠의 전이 현상을 느끼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감각은 육이 아니고 육으로 느끼는 게 아니죠.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영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 먼저 귀예요. 귀. 그 다음 발성기도와 찬양과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몸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코의 냄새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을 하는 부분이고요. 회개를 하면 이 말소리가 바뀌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다. 소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눈입니다. 눈.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실제를 영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또 사람의 영 상태를 보고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꿈과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마음의 눈이 열려서 감춰진 계시와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압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이 열리는 것이 눈이에요. 영의 눈. 이 눈은요, 주인을 바꾸고 탐하는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여서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져야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요, 두 종류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냥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읍 주위를 그냥 아주 그냥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에워쌌어요. 잡으려고. 그런데 엘리사 사환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얘 죽었구나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사환의 눈이 딱 영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구천사 불말 불병거가 막 그냥 쫙 더 호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이것은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그런 경우죠. 대부분이 그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다른 것이죠. 내용이 회개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서 베드로가 증언한 성경의 확실한 예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안이 그냥 열리는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면 마음의 눈은 많은 시간 연단을 받으며 보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가 집을 얻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눈이 열렸는데 순결을 안 지키고 세상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맨날 보고 듣고 한다. 얼마 있다 다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열어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영의 오감이
하나님께서 오감을 살려주시고 발전시켜서 연단을 통해서 발전시켜가지고요,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영을 성화시킵니다. 영의 감각은 거룩하게 살수록 민감해지는데요, 반대로 죄와 타협하며 세상 속에 살면 영의 감각은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무감각해지고 그냥 혼미하다 하면은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세상의 영에 취했다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과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영 감각을 퇴화시킵니다. 감각기관은 깨어 말씀을 선포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죄를 버리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영적 감각이 전부 깨어나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양심이 죽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욕망에 맡기고 죄를 꺼리낌 없이 행하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탐욕으로 영욕을 더럽히며 살게 돼요.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본성으로 행하여 영의 감각기관이 무뎌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이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무감각하여 회개가 안 되는 분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고 주님께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숨김없이 그 토설하는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넷째, 연단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임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연은 없어요. 죄된 본성과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명예, 계획, 그냥 모든 애정과 욕망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봤자 그건 정말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잘 먹고 잘 사도록 복 주지 않아요.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세상 것을 다 잔뜩 배부르게 먹여가지고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그렇게 가라고 복을 주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종 연단을 통해서 옛 성품을 다 죽이고 새 성품으로 빚으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을 때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그냥 사람들하고 다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침묵하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중보기도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전부 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깨달으면요, 연단이 잘 되는 거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사단이 역사해요.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재용서와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늘 우리는 지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훈육한다는 뜻입니다. 죄나 잘못에 대한 교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며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처음에는 기쁘지 않고 오히려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며 지속적인 믿음과 자아부인의 훈련으로 단련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는 멈추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훈련이자 열매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책망과 채찍, 질병 등으로 징계하실 때 나는 아직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지 않았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죄를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징계는 회개하면 바로 끝나지만 연단은 오래 걸립니다. 연단의 목적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혼적 생명을 드러내서 모든 자아를 죽이고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홀로 남겨져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실패와 앞일이 불확실한 가운데 고난받으며 주만 바라다보고 인내하는 훈련이에요. 그 결과 영혼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부르심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오는 고난은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면 연단이 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죄를 짓지 않는데도 이유 없는 그 고난이 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모른 채 막연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지속되는 것은 연단 중에 있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 둘 다 시험에 합격하는 길은 회개와 자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세요. 또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귀히 쓰실 자를 연단하세요. 징계는 심은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고 연단은 근본적인 옛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고난의 불 속에 넣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징계로 교정하시고 근본적인 자아를 죽이고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오든 연단 과정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반응합시다. 고난의 때, 연단의 때에 우리가 드릴 최고의 반응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 길의 끝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처한 고난, 실패,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순금으로 만들고 계시는 연단의 불입니다. 젖을 먹는 아기 믿음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환상이나 계시 음성 같은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젖을 먹는 어린 아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할 때 내려놓는 은혜를 받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죠. 말씀 자체만 읽으면서 작정기도 했다고 바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에 패스해야 돼요. 말씀 소리로 회개하며 연단을 잘 받을 수 있고요. 죄와 타락한 정욕에서 자유해지는 은혜를 쉽게 받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이 시대에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하며 연단의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마음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